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금주 이제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춘천성시 50주년 희년대성회를 앞두고 이렇게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헌신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렇게 또 구효전도에 또 헌신 예배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오늘 또 특성도 너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예, 아무래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처음엔 조금 별로였는데 갈수록 되게 좋은 거 있죠. 어떤 분은 처음에는 처음도 좋았는데 갈수록 더 좋은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김선일 목사님을 만나면 만날 때 참 좋았거든요. 근데 만날수록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그거 느끼시죠? 방송은 또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운전하다가 설교 방송 들으면요, 차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설교 들으려고.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또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면 할수록 참 좋다, 갈수록 좋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많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김용배 장로님 여기 계시잖아요. CBS에서 오랫동안 일하시고, 저도 이제 춘천에서 개척해서 21년 동안 왔으니까 꽤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장로님 만나서 교제하고, 우리 김용배 장로님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해도 그 처음 만났을 때보다 갈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우리 홀리클럽 회장하고 계신 우리 조경아 장로님, 진짜 처음 만났을 때도 참 좋으셨는데 아니 갈수록 참 매력 있는, 참 너무 귀하신 장로님이시다. 그래서 소양 선결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다, 이런 이미지가 저한테 있습니다. 좋은 분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걸 느껴요. 또 우리 동네 또 앞에 사는 또 건물주 되시는 권사님도 계세요. 그 권사님들 뵈면 이렇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소양 선교회 참 우리 좋은 우리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작게 교회라는 게 또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지가, 그 교회 생각하면 그 이미지가 있는데, 목사님이나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이렇게 뵈면 이게 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참 좋은 교회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제가 장로교지만 또 우리 성결교 이렇게 목사님이나 교회를 볼 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요. 또 제가 이렇게 춘천 성시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72년도에 이게 시작이 됐지만 성시호 운동 본부가 96년도에 이제 세워지고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 성시 그 운동 본부 처음 그 예배를, 창립 예배를 드린 곳이 소양 성결교회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계셨대요. 그렇죠.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목회자 연합회도 없었고 교역자 연합회 있을 때 아마 그때 이원호 목사님이 회장하셨나 봐요. 어렵게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또 목회자 연합회도, 이 기독교 연합회 만들고 성시호 운동법을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걸 보니까 우리 춘천 이 성시화 운동에 소양 선교교가 굉장히 중심에 있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한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게 더 소중한, 더 귀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결교 아닙니까? 성결교. 성시화가 뭐 하자는 거예요? 성결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교회가 앞장서는 게 맞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춘천은요,
성결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에, 중심에 많이 서 있어요. 성결교 목사님들이 연합 활동에 굉장히 앞장서 계시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이게 성시화 운동이 이게 성결교하고 이게 뭔가 이게 코드가 또 잘 맞나 보다. 성결하자고 하는 건데, 거룩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앞장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귀하게 앞장서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 21년 전에 춘천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성시화를 접하게 되어지고, 성시화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제가 나름대로 이제 한 3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성시화가 어떤 가치가 있을까? 우리가 왜 여기에 힘을 써야 될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1972년도면은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한참 할 때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뭐 새벽종이 울리면서 잘 살아보세를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잘 살아보세를 외칠 때 이 강원도의 척박한 그 작은 춘천이라는 도시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 기치를 든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역행할 수 있는, 뭔가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일 수 있거든요. 진짜 우리나라가 그 6.25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또 정부화를 이루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여러분 되었습니까? 해외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막 너무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은 20년 전에 선진국이고 지금 선진국은 한국이다, 한국이 훨씬 더 편리해지고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꽤 많아요. 근데 이 압축 성장이 가져온 폐허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도 많고 독주 섭취량 전 세계 1위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선두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잘 살았는데 사실은 잘 사는 것만 갖고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시애틀을 이제 다녀왔어요. 일정이 있어서 이제 다녀왔는데요. 그 시애틀이라는 그 도시가 이제 미국 서북부에 있는데 밴쿠버 이제 캐나다 밑에 있고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고, 특별히 이제 7월, 8월 이런 때는 아주 자연 환경이 굉장히 여러분 좋고 아름다운 도시예요. 근데 옛날에는 조그만 도시였는데 지금은 거기에 뭐 아마존이 들어오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재단, 뭐 보잉사도 있고 뭐 굉장히 좋은 것들이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래서 막 젊은이들이 모이고 활기찬 그런 도시로, 좋은 그런 도시로, 막 잘 사는 도시로, 아주 핫한 도시로 다 이렇게 섰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면에 보니까 뭐냐면 거기도 동성연애자들이 천지예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국에서는 맡아보지 못한 그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생각, 이 도대체 무슨 냄새냐고. 한국에서 못 맡아봤는데 이게 무슨 마약 냄새나는 거예요. 마약이 합법화되어져 있는 노숙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 환경도 좋고 일거리도 많은데 일을 안 하는 노숙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사모님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교회 사모님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를 학교에 보냈더니 그 게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교육을 하는 거예요. 꼭 뭐 남자나 여자만 뭐 결혼하는 거 아니, 남자끼리도 좋아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좋아할 수 있고, 그걸 막 그 청소년들한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아보세요를 여러분 외쳤지만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벌고 잘 사는데 사람이 이상한 짓거리 하고 살아가면 그게 뭐 제대로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도시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기치를 들었다는 거, 이걸 외쳤다라고 하는 건요, 이 도시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축복받을 일을 한 거예요. 5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들을 기쁨으로 여러분 감당한 거예요. 다른 어떤 도시에서 하지 못한 일들을 이 춘천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기치를 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이 도시의 영적인 유산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런 유산이 어디 있어요? 교회적인 유산도 중요한데 이런 도시의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 최근에 저희 이제 파송 선교사님, 우리 GBT의 선교사님이 그 몽골에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춘천에 좀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면 좋은데, 여기 춘천에 살고 싶은데 춘천에 마침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없어가지고 오산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이제 살게 되는데, 목사님 오산에 며칠 살아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이 퇴폐 향락 문화가 너무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겁난다는 거예요. 춘천만 살면 잘 모를 것 같아. 우린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춘천이 상대적으로, 제가 다른 도시에 살아가 보니까 춘천이 영적인 면에서 얼마나 좋은지를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운동 계속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계속 해야 되죠. 이 유업을 이어가야 되죠. 이런 것들은요, 계속 지속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의 핵심,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잡는 게 그게 바로 성시화 운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나라가 뭐 부강해졌지만 교회도 우리가 압축 성장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뭐 장로교 세계 제일 큰 교회, 감리교 세계 제일 큰 교회, 뭐 순복음교회 제일 큰 교회, 성결교도 아마 제일 큰 여러분 교회일 거예요. 각 교단마다 제일 큰 여러분 그 교회들이 우뚝우뚝 여러분 세워져 있어요. 정말 자랑스럽죠. 감사한 여러분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한국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뭐예요? 지나친 개교회주의라는 거예요. 도시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한 교회가 다 커버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양한 그 교회를 주어서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게 하신 거예요. 성결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로교 취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그 나무의 뿌리는 같아도 가지가 쭉 뻗어가지고 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나친 이 어떻게 보면은 좀 개교회주의, 또 교단 교파주의 이런 게 좀 심하다 보니까 이게 뭐 총회적으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성시화라는 운동이 가만히 보면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지역사회를 우리가 함께 섬기고 지역사회를 함께 책임지자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합동측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 우리 교단이 춘천에 관심이 있느냐? 없어요. 총회 운영하기도 바빠요. 아마 성결교 똑같을 거요. 무슨 교단 총회가 여기에 뭐 관심이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 지역에 살잖아요.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함께 연합을 해서, 아름답게 연합을 해서 지역의 복음화를 함께 이루어 가자.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아름답게 연합해서 지역사회 한 교회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여러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해보자. 이게 성시화 운동이거든요.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같이, 우리 시민들에게 전해서 건강한 교회 세우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 만들고 깨끗한 도시 만들자, 범죄 없는 도시 만들자. 이게 어느 한 교회 갖고 되겠냐고요. 아무리 최고 큰 교회라도 그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냐고요. 한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름답게 연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장 좋은 모델이 성시화란 말이에요. 기독교 연합회는 우리 이미 자체적으로
우리 안에 기독교 내부적으로 우리가 연합해서 일을 하는 거라면 성시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도시에 나누자, 세상에 나누자라고 하는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부적인 결속도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같이 해나가는 것도 여러분 필요하고 외부적으로는 또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운동을 같이 병행되어 온 건요 굉장한 저는 이게 유산이고 축복이다. 또 세 번째는 보니까 뭐가 이렇게 이 의미가 있을까 보니까 이게 종교개혁에 보면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을 외쳤단 말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소명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사만 뭐 사역자만 그런 사람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소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런데 홀리클럽 같은 게 보면은 장로님들이 연합해가지고 지역 사회 안에서 귀한 일들을 앞장서서 감당해 오거든요. 이 춘천의 귀중한 영적인 여러분 자산이에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죠. 굉장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와 또 우리 평신도들이 연합을 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목회자는 또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역할을 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역할을 하고 모두가 다 소중하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이 일을 다 연합해 가지고 같이 해 나아가는 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만 해봐도 야 이거를 50년 전에 춘천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은혜고 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이 은혜가 여러분 정말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 62장은 굉장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냥 단순히 그냥 한 나라의 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해서 부도덕하고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이런 삶을 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70년 세월을 보냈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서 회복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거의 1000km나 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쉬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해서 너희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나는 이 도시를 회복하는 이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의 회복 그 도시의 회복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여러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너희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너희도 쉬지 않고 기도해라. 그렇죠. 기도는요 불가능한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그 응답은 평생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축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교회가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지 30년 됐거든요. 그 헤르누트라고 하는 그 독일에 가면은 공동체가 있는데 모라비안들을 이 중심이 돼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24시간 기도회를 100년 동안 이루고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아주 진짜 어메이징한 그런 여러분 공동체. 거기에 홍명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한국 선교사님으로 유일하게 있으세요. 작년에 우리 주빌리 통일국교회에 와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독일이 통일 전에는 얼마나 많이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까? 니콜라이 교회로부터 해가지고 굉장한 그 기도의 역사가 있어서 통일을 맛봤거든요. 통일된 이후에 기도가 거의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은 됐는데 통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독 국민, 서독 국민들, 동독 국민들이 잘 통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독 국민은 1등 국민, 동독 국민은 2등 국민 돼가지고 갈등이 더 장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면요, 기도를 놓치면요, 인생의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복잡하던 문제도 풀리고 꼬였던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의 사명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도록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해라. 이게 교회의 사명. 계속해서 이거는 쉬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해서 여러분 이어가 나가는 거죠. 저는 춘천성시 대회 하기 전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했는데 춘천성시 선교대회 50년 끝났다고 해서 이게 그냥 또 기도가 쉬어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 보시면 10절을 보십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내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계속 이걸 뭐예요? 구체적인 액션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을 안 하기가 쉽고요. 또 행동하는 사람은 또 기도를 안 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균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동해라. 액션을 취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제거하고 길을 닦고 수축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춘천 성시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차에다가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막 차에마다 막 붙이고 다니고 저도 뭐 양쪽 옆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이제 막 다니면서 춘천에 한 3,000대만 이렇게 이 기간만이라도 다니면 아마 다른 도시에서 와서 사람들이 보고 야, 이 춘천은 도대체 뭐 어떤 도시냐?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뭐 이의를 가하고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오기 전에 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교회 처음 본 분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서 이제 어떻게 오셨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 서울 사시다가 이제 춘천에 이제 이사를 오시게 되고 우리 이제 강변 코아르 쪽에 이제 살게 돼서 뭐 이사 온 지는 꽤 됐지만 이제 교회를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이제 가정에 그런 이분이 금융기관에 계셨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춘천에 와서 됐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좀 힘들고 조금 어려운데 교회 앞에 이렇게 붙여놓은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보고 마음이 뭔가 자기가 느끼는 게 되네요. 자기가 저 경찰청 쪽에 가서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에도 무슨 현수막이 걸려져 있고 지나가다가 차를 보는데 당신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교회 조금 다니고 지금 쉰 중반인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는 좀 다니다가 자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못 다니고 그러다가 어떻게 결심을 하게 돼가지고 마음에 이게 와가지고 교회를 오늘 한번 가봐요. 그리고 교회를 온 거예요. 사실 아내 혼자 오려고 했는데 남편이 같이 갑자기 아침에 마음에 뭔가 좀 있어가지고 나도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진짜 내가 소양 선교교회 가서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이
이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구나. 이분은 안 믿는 사람이고 자기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지나다른 차에 그걸 붙인 것을 보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붙인 걸 보면서, 십자가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그 뭔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뭐 교회 앞에 하나만 붙여져 있으면 그러니 하는데, 여기를 가도 그런 거 있고 저기를 가도 그렇게 있고, 이게 도시 차원에서 하나의 운동이 되어지는 거니까. 저는요, 춘천 성시 선교대회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큰 축복의 잔치라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느냐, 왜 같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괜히 뭐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들이 가서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는 거거든요. 조상들에게 준 유업이 있어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뭐 그런 별 생각 없이 살았고 그냥 다른 도시에 살다가 왔지만, 이 도시에 보니까 벌써 50년 전에 그런 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일을 위해 시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참하면 그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춘천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겠어요? 우리를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도시에 살게 하셨겠어요? 우리를 하여금 이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작은 도시지만 이 도시가 변화될 때 강원도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 도시가 변화될 때 우리 한국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춘천에서 시작된 성시화 운동이 지금 99개의 도시에 퍼져 있어요. 전 세계 수많은 도시에 퍼져져 있고, 그때 시작할 때는 되게 작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굉장한 여러분 이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춘천에 사는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다시 좋은 것은 개성하고 영적인 유업을 받아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도시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에 더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잘 살아보자고 할 때 거룩하게 살자,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가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907년 평양대부흥을 얘기하지만 평양대부흥의 진원지가 어디였습니까? 원산이었어요. 강원도였어요. 강원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어요. 저도 강원도 출신이에요. 우리 김 목사님은 이제 강원도 사람이죠, 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에 힘이 있다고요, 이게. 뭐 밖에 나가서는 강원도 좀 무시당하고 그러잖아요. 수가 워낙 적으니까 맨날 제주하고 붙여가지고 뭐 통계낼 때도 그러고. 작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도시에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펼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태백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처음 만나는 것이 우리 소양강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새 줄기를 펼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이 춘천이에요. 춘천은요 살수록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춘천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저는 살면서 굉장히 많이.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반드시 상급이 있다, 반드시 보응이 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 위해서 섬기고 주의 일을 위해서 앞장서는 그 사람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다는 거 우리가 못이 박히도록 듣잖아요. 우리가 한 교회를 위해서 섬겨도 그런데요, 한 도시를 위해서 섬긴다. 이 도시가 완전 변화돼서 하나님 이 나라의 모델이 되어주고 선교의 모델이 되어주고, 이런 성시화만큼 좋은 선교적 모델이 어디 있어요? 복음 통일돼도요 어떤 모델을 갖고 갈 거냐, 성시화의 모델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 어떻게 갈 거냐?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세계 선교사님들 가가지고 막 싸우는 거 그거 안 되거든요. 그거
성시화해서 같이 도시를 위해서 힘쓰고 같이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같이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걸 여기서 배워가야, 성시화해서 배워가야 여러분 북한 선교든 세계 선교든 여러분 좋은 모델이 돼서 감당해 가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때 너희들 반드시 보응이 있다. 반드시 너희들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여전도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세게 헌신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세게 복을 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소양선교회가 성시화의 앞장선 교회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크지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더 클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걸 취하셔야 돼요.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 정도로 여러분 마지막 물론 지금까지 받은 것도 참 크겠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 부어줄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입을 크게 벌려서 여러분 받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쁘게 우리가 사역하고 섬기면요 작은 거 하나지만 차에 하나 붙이고 다니는 거지만 그냥 뭐 성교 집회 그냥 참여하는 거지만 다 준비되어 놨잖아요. 그냥 참여하면 되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마음 먹으면요 하나님이 같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춘천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춘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소양강이 흘러가듯이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서울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 평양까지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일. 지난 5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 작은 도시에서요 정말 귀한 선교사님들 여러분 사역하는 일들 보면 참 놀라워요. 보면 다 얘기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50주년을 우리가 기념해서 다시 한번 마음 모으고 힘 모으자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요 더 이 진짜 어려울 때 아닙니까? 코로나로 2년 반 3년 반 거쳐오면서 되게 어려운 때에 이때를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이때를 돌파할 수 있는 이때를 여러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바꿔주시면 그 한 사람의 아이들을 통해서도 영적인 판도가 바뀌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힘써주잖아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여러분 그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뭐 장로교면 어떻고 감리교면 어떻고 성결교면 어떻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각자 자기에게 있는 좋은 특성들을 잘 여러분 살려나가고 그러면서 함께 아름답게 연합하고 그런데 성결교회는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여기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양성결교회가 앞장서면 누가 앞장서리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앞장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도 큰 은혜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구여전도회 가운데도 이왕에 이렇게 이번 특별히 성시 주간에도 이렇게 이런 주간에도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여러분이 앞장서 섬기셔가지고 우리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 또 회원들이 함께 그냥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인생 전체에 그냥 표가 나는 은혜 은혜를 받긴 받는데 조금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표가 나는 일이야 확 표가 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표가 나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라고요. 한번 인사하시라고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양교회는 강 저쪽에서 우리 소양성교회는 강 이쪽에서 그냥 같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 같이 임해가지고 그냥 표가 나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막 한턱씩 쏘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어지는 안 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서로 쏘는 이런 일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 소원은 당신이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 소원은 당신이 잘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가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잘 될 때 한턱 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당신이 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으신 예수님이 있는데 좋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좋은 일을 행함으로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예수 믿는 주님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가서 우리가 이 도시를 축복되게 만들어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